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사역, 알고 행하면 복 있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요한복음 13장 15, 16, 17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참으로 신비한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12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복이 되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하여 교훈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모든 존재의 섬김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이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또는 그 태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겸손의 성경적 의미는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이 원어 헬라어에 보면 타페이노 프로스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태도만이 아니라 변화된 마음가짐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겉으로 겸손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교만과 오만함으로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겸손은 그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낮아지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가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졌을 때 구주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겸손과는 정반대의 마음이었어요. 전혀 하늘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무엇이 난지라 다툼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다툼이. 이 정신은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시기 질투하면 예수님이 참으로 마음에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영적인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다툼이 없어야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우리 찬양교회가 다툼이 없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얼마나 간절한 저의 소원이자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적개심으로 가득 찼다. 유다는 왼편으로 그리스도의 다음 자리를 헤집고 들어갔으며 요한은 바른 편으로 나아갔다. 만일 그곳에 제일 높은 자리가 있다면 유다는 기어코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며 그 자리는 그리스도 옆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유다는 반역자였다. 이 제자들의 교만과 시기 질투,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을 상심되고 슬프시게 만들었던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없이 취하신 행동이 이날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식사하기 전에 먼지 묻은 샌들 그 사이사이로 먼지를 정결하게 씻는 일을 먼저 해야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은 늘 이 준비된 종들,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12 제자들은 아무도 낮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차 이 다윗의 이 보좌에 앉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자기가 오른쪽 왼쪽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말없이 다리만 쭉 뻗고 누군가가 나서서 씻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정말 어색한 침묵이 그 자리를 이렇게 휩쓸었을 때 누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제자들을 너무나 충격적인 가운데 빠뜨렸던 예수님이, 선생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말없이 일어나셔서 이제 외투를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는,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랐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한동안.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어요? 이 예수님의 왼쪽을 파고들었던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습니다. 그 반대편 바른 쪽은 누가 앉았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발을 씻겨준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발을 씻기고 차례차례로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동작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쓰라린 수치심, 부끄러움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언의 책망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겸손이시고 겸손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겸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장차 환난이 오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그들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진데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무언의 행동을, 동작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겸손 예식, 세종 예식을
오늘 이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에 내려가서 그 예식에 참여할 텐데 이 발을 씻기면서 정말 내가 그 발을 씻겨드리는 그 상대방보다 더 낮아진 마음으로, 그리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죄인이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오셔서 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세종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이 예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해에는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족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무화적인 봉사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조금 더 제가 추가해서 화면에 옮겨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발 씻는 세족을 마치시며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합당하다, 옳은 일이다. 나도 봉사했으니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도 당연히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무화적인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화적인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대요. 무화적인 봉사의 사역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 예식에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무화적인 봉사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럼 공생애가 뭐예요? 공생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공생애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공생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공생애인데,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올인하는, 그게 공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화적인 봉사의 사역을 사는 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세종 예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세종 예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발을 씻길 텐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것은 내가 하는 당연한 의무다. 주님이시라면 나보다 먼저 하셨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을 씻어 드리기 바랍니다. 여기 시대소망에 아주 귀한 코테이션이 있어갖고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준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겸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가운데 왜 나만 이렇게 죽도록 헌신하고 고생하지? 조금 번아웃 될 때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헌신을 좀 덜 하신 것 같아. 저는 이 찬양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한 7년 동안 매 안식일,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갈수록 더 어려워요.
좀 경험이 쌓이고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면 더 쉬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여쭤봐요. 이구동성으로 대답하실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 게 갈수록 더 어렵대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내 삶이 다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정말 영적으로 내 스스로가 그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체험으로 우러나지 않으면 이 설교가 그냥 울리는 꽹가리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한 번도 쉽게 가는 안식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정말 이 일선교회 목회만 올인하시는 그 목사님이라면 훨씬 쉽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주중에는 호스피스 채플린 풀타임 사역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 목회 사역을 하고요. 제가 한 번은 집사람에게 뭐 다른 분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은 없으니 우리 집사람에게 이런 말은 한 적이 있어요. 아 여보, 나는 왜 하나님이 채플린, 그것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호스피스 사역을 일주일 내내 감당하라고 그렇게 해서 금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서가요, 제 감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탈진됩니다. 그렇게 탈진됐으면 토요일, 일요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돼. 다른 채플린들은 그렇게 주말을 보내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금요일, 토요일은 바로 쉬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쥐어짜듯이 설교를 준비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뭐 지금은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오셔갖고 이제 제 짐을 나눠주시니까 훨씬 좀 가벼워졌지만 그 전까지는 제가 1인 3역 사역을 예배 다 했어요. 뭐 부탁드릴 분들이 없으니까 찬양 인도도 해야 되죠. 그 인도하기 전에 찬양을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반주자를 또 맞춰봐야 되죠. 파워포인트 만들어야 되죠. 설교 준비해야 되죠. 주보 만들어야 되죠. 헌금 계산해야 되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서 일하는데 월급도 안 받으면서 지금도 7년 동안 나 혼자 하나님 왜 이렇게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지? 이걸 제가 제 와이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마디 툭 던져서 진짜 힘들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공생의 길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할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고난의 길 갔으니 너도 가야 된다. 누굴 위해서? 무화적인 봉사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그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너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것 가지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마. 그래서 공생애를 나도 사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온 순간 저는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아니라고 교만했네요. 주님 앞에 아주 그냥 깨갱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된 사역이래요. 여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역을 알고 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대, 복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복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찬양교회가 지금보다 더 연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와 함께 했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살아온 삶들을, 그 과정을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신비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 두 가지 사역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의 사역. 두 번째는 뭐예요? 모아적인 봉사의 사역. 오늘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세족 성만찬 예식은 저 혼자 이렇게 1인 3역 사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12명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앉아 계시는 분들이 12명은 훌쩍 넘은 숫자의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다 이 성만찬 세종 예식을 위해서 임무들을 지금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뭐다? 복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구호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행하면 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재림으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예식을 기념하여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식에 보이지 않는 하늘 천사들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겸손한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옆에 있지만 거기에 천사들이 꽉꽉 차서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려가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발을 서로 씻겨드릴 짝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남자분들 짝, 여자분들끼리 짝, 이렇게 해서 지하의 펠로십에 작은 그 유년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씻고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성찬식을 위해서 임무를 맡으신 분들은 뒤에서 같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